인스파이어 화요 말씀 집회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밤에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비춰주시고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순종의 열매를 맺는 능력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QR코드로 여러분들이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오늘 하는 PPT 자료들 다운받으셔가지고 같이 보시면서 또 필기하실 분들 필기하시면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강론 24번째 시간입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먼저 볼 텐데요.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지난주 오신 분들은 지난주 강론의 마지막이 10장 1절부터 이제 5절까지였기 때문에 오늘 중복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아마 알고 있으실 텐데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더 디테일하게 이 부분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70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세우십니다. 자, 이 70명의 제자는 사도로 임명된 12제자와는 다른 별도의 제자들의 조직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10장 1절에는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과 10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아주 큰 차이는 없어요. 비슷한 내용들이 전개가 되고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볼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10장 1절부터 앞자리 9장에 나왔던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보내세요. 그래서 35개의 지역으로 이제 흩어서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왜 둘씩 보내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학자들의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혼자 가면 외롭고 힘드니까 함께 협력하고 동력할 수 있도록 2명씩 보내셨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뭐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또 어떤 학자들은 이제 성경적이며 좀 유대적인 어떤 배경들을 감안해서 증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 2사람씩 보내셨다라는 그런 학자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유대의 율법적인 관점에서는요, 2-3사람이 똑같은 증언을 해야지 증인으로서의 효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흩어져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2사람이 적어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해야 유대적인 관점에서는 증인 혹은 이제 증언으로서의 이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2명씩 예수님께서 보내셨다. 이것도 아주 일리 있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2명씩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것은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일꾼은 적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당시는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로 믿는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상태였으니까, 그리고 아직 복음이 유대 사회에만 머물러서 전파되고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를 우리가 아울러서 본다면 당연히 추수할 것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수할 것이 많대, 일꾼이 적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어떻죠? 추수할 것이 적습니까?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보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제가 정확하게 이제 카운팅 해보지 못했지만 엄청나게 많아졌죠.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한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보면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추수할 것이 많은 그런 시대입니다. 한국만을 놓고 봐도 추수할 것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대위기가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우와! 추수할 것이 더 많아졌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를 보더라도 이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상황을 다르게 인식할 수 있는 거죠.
일꾼이 부족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일꾼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죠. 당연히 12제자와 70명의 제자 그리고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 중에서 일부들이 이제 아주 추수할 일꾼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지금 우리 한국 땅은 어떻습니까? 추수할 일꾼이 많나요? 적나요? 기독교 인구 비율을 보면은 한 15% 정도 봅니다. 더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자기를 그냥 기독교인으로 얘기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주 주일 성수를 하는 사람으로 기준으로 카운팅하면은 15%보다 훨씬 적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통계적으로 봅니다. 근데 이들이 다 추수할 일꾼에 해당 될까요? 그렇지 않죠. 주일 성수하면 교회만 나간다고 해서 추수할 일꾼, 여기서 얘기하는 추수할 일꾼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죠? 여기서 얘기하는 추수한 일꾼이란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며 헌신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추수할 일꾼이겠죠.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땅에도 추수할 일꾼이 매우 적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절대적인 일꾼이 적은 시대예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 땅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일꾼이 매우 적은 시대입니다. 중세 시대도 그랬어요. 중세의 저 유럽 땅은 다 기독교인들이었지만 사실 거기서 일꾼이라고 진짜 일꾼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일꾼이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있었을까? 그렇죠? 예수님은 또 이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3절 말씀이죠. 적대적이며 공격적인 시대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중보기도 제목을 던져줍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얘기하죠? 주인에게 청하여, 하나님 아버지겠죠. 주인에게 청하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은 반드시 주인에게 청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주인에게 청하여 무엇이라 기도하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일꾼다운 일꾼이 많아질수록 더 많이 추수할 수 있겠죠. 일꾼들이 모일수록 방어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갑니다. 초식 동물들이라도 모여서 뭉치면은 쉽게 육식 동물의 침범을 이렇게 막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수할 것이 많은 시대, 그러나 적대적이며 공격적인 시대에 너희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오늘 우리의 가장 간절한 중보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추수할 일꾼의 반열에 오르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4절부터입니다. 제가 오타가 났네요. 자, 10장 4절부터요. 자, 10장 4절부터는 이 70명의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역 수칙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흩어져 가지고 둘씩 나눠져서 이제 전도할 때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이런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의 이 명령들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추출해내야 할,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교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먼저 1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대나 배낭, 신발을 가지지 말며 라고 말씀합니다. 9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전대라는 것은 특별히 돈 같은 것을 넣는 가방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지폐, 동전 거의 안 쓰죠, 여러분. 지폐들이기 때문에 지갑이 굉장히 작지만 그 당시에는 그래도 동전도 무게가 있고 좀 크고 뭐 돈에 해당될 만한 어떤 재화들이 그래도 부피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전대가 지금 우리가 들고 다니는 지갑보다는 훨씬 더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가방보다는 작겠지만은. 자, 전대를 왜 가지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냐하면 이 당시에 돈벌이를 목적으로 한 순회 철학자들이 판치던 시대였습니다.
로마에서 활동하는 그리스 철학자 뭐 이런 사람들, 흉내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순회하면서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돈을 이렇게 뜯어내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너희는 구별돼야 되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전대를 들고 다니지 마라. 너희의 사역의 목적이 뭔가 오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너희가 전대를 들고 다니지 마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역에 대한 이 임무에 대한 또 목적을 제자들이 분명히 인식하고 그 목적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금지하고 계시죠? 전대를 금지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내가 이 사역을 하게 된 그 시작을 거슬러 올라가서 내가 어떠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으로 나에게 또 이런 임무를 주셨는지를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심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가 하다 보면 오랜 시간 또 이렇게 익숙해지다 보면은 목적을 잃어버리고 이제 방향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초심을 잃지 말자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목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배낭과 신발을 예수님께서 금지하셨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보신 분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뭐 요즘 여행과 관련된 그런 컨텐츠 굉장히 많잖아요. 예능들도 많고 거기 보면은 제가 특정인을 권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기안84 아시나요? 이 친구는 여행 갈 때 아무것도 안 들고 갑니다. 그 2000년 전이라면 아마 이 70명의 제자의 가장 흡사한 모습으로 여행을 하고 있는 그런 친구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친구가 왜 짐을 많이 안 들고 가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아마 보신 분들이 아마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은 짐들을 가지고 가면은 일단 들고 다니기가 이동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뭐랄까 그런 휴양의 목적으로 여행을 갈 경우라면 어느 한 군데에 뭐 호텔을 빌려가지고 거기에 짐을 풀고 있다가 거기서 싸가지고 공항 가서 다시 돌아오면 되겠지만은 이 예수님의 이 지금 전도 사역은 어떤 상황이죠? 계속 이동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겠죠. 너무 많은 짐들은 임무 수행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임무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들에게 이제 배낭과 신발을 금지하셨다라고 봅니다. 또 하나의 견해는 필요한 것들, 이게 배낭과 신발 같은 것들은 필요한 것들인데 이 필요한 것들을 현장에서 하나님의 공급과 역사로 이제 채워 주신다는 것을 이제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필요한 물품들조차도 아주 그 최소한의 것들 외에는 이제 금지하셨다. 그래서 이제 임무의 목적과 신속한 수행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강조하신다. 10장 4절 말씀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그죠? 우리를 부르시고 그다음 우리에게 어떤 미션들을 맡기시죠. 그 미션들을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정을 이루면서 또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이루어 가셔야 되는데 직장을 다니는 목적, 내가 가정 생활하는 목적, 그죠? 공부하는 목적 이런 목적들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세워놓지 않는다면은 길을 잃어버리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신속하게 수행하는 것조차도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에 대한 어떤 목적성과 신속성을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는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을 때 먼저 평안할지어다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영접할 수도 있겠죠. 반대로 또 어떻게 할 수도 있겠습니까? 거부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뭐 노방전도 하신 분들 알겠지만은 뭐 이미 압니다. 우리가 이제 접근하는 순간 이미 알아요. 이미 알기 때문에 애초부터 차단하고 이제 거절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거기에 머물 것이고, 평안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면은 그 평안이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너에게로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음과 관련된 그런 전파 사역들을 많이 하다 보면은 많은 친구들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절에 대한 어떤 두려움, 상처, 이런 것들을 참 깨기가 힘들다. 그래서 전도하기가 참 많이 어렵다. 혹은 뭐 영혼 관련된 사역도 다 마찬가지예요. 뭐 복음 전하는 전도 사역뿐만 아니라 영혼을 케어하는 사역들도 결국은 내가 뭔가 호의를 베풀고 내가 마음을 주었지만은 그것이 이제 거절당하는 경우가 참 많고, 배신당할 때가 참 많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사역하다가 마음이 다치고 상하기가 굉장히 쉽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하는 말씀들을 보시면은 우리의 좀 인식이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너희가 평안을 전했는데 그 평안을 상대방이 거절하면 그 평안이 다시 어디에게로 돌아온다? 너희에게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영적인 공식이라는 거예요. 거절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거절로 인해서 우리가 더 어떻게 된다는 거죠? 평안 가운데로 나아가며 들어가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다음에 영혼을 케어하는 사람 모두가 다 어떤 소망을 품어야 되죠? 거절당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더욱더 풍성한 평안으로 나를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의 약속들을 근거로 삼아서 우리가 사역에 적용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담대한 사역자가 될 수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자,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7절 말씀을 보면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건 마땅하니까 너네가 그 집에서 먹고 마셔. 이제 이런 뉘앙스로 읽힐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좀 이렇게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 말씀을 우리가 사역하는 대상으로부터 요구해도 괜찮아라는 식으로 이제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운데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집을 중간에 옮겨버리면 처음 집에 있었던 사람들 주인이 어떤 오해를 하기가 쉽죠? 뭔가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옮기는 것인가?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대접한 게 좀 불만족스러웠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번 들어간 집에서는 그 성에서 떠날 때까지는 다른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옮겨 다니면은 복음 전파에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7절의 뒤에 있는 말씀을 깔고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이거 뭐예요? 불만족스럽든지 말든지 주는 대로 먹어. 주는 대로 마셔. 그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하니, 얼마나 귀하니 너희를 생각하며 대접해주고 자기 해주고 먹을 걸 제공해주는데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으라. 더 부유한 집에서 더 맛있는 걸 줄 것 같은 집에서 이쪽으로 오세요라고 하더라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가지 마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는 이 말씀을 그냥 요구해도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 해석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인이 주는 대로 삭슬 받는 것처럼 그 집의 대접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만족하며 나아가서 더한 것을 바라지 말라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의 공동체 생활에 적용을 해본다면은 이제 요즘 이제 청년 공동체들은 다들 이제 소그룹 모임을 하잖아요. 저 리더는 저 뭐 순장은 저 셀장은 엄청 간식을 많이 사와. 근데 우리 셀장 엄청 간식을 적게 사와. 비교가 되잖아요. 그죠? 그거 가지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하고 저 집에 저 모임으로 갈까? 옮겨 탈까?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일꾼이 될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 일꾼이 될 수가 없어. 뭐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만족만 생각하니까 일꾼이 될 수가 없죠.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에 좀 적용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주는 대로 삭슬 받는 것처럼 사역하는 분들이 이제 목회자들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도전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교회 혹은 주위에 이제 작은 교회들도 있고 뭐 큰 교회들도 있겠죠. 사역자들은, 목회자들은 대부분 주는 대로 받습니다. 만족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길이자 사명이기 때문에. 근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리더들이 될 사람들이고, 그렇죠. 이 가운데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들의 사례비에 대해서 결정 권한이 있는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장로님들이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시죠. 각 교회의 장로님들이 그런 역할들을 하시는데, 여러분, 물론 목회자들이 주는 대로 받는 게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짜게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4인 가족이 생활할 정도는 줘야지. 너무 적게 주니까 목회자들도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거죠. 딴 마음을 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상황들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주는 대로 삭슬 받으라는 건 이제 목회자나 적용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나중에 결정권자가 되시면 좀 많이 주세요. 많이 주도록 장로님들 설득하시고, 그다음에 성도들 설득하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많이 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을 주세요.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인스파이어의 여러 가지 프로젝트 중에 아직 이제 우리가 당장 시작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향후 이제 2, 30년 뒤에 장기 사역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7천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저희는 그 수석 장로님이나 혹은 그 수석 장로님의 아내 되시는 권사님들 합쳐서 이제 7,000명을 우리가 인스파이어에서 세우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데리고 7천 교회를 저희가 건강한 교회로 탈바꿈시키고자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여기에 하나 제가 꼭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목회자들 사례비예요. 목회자들 사례비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챙겨줄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리더십들로 여러분들이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례비를 좀 주고 일 무조건 많이 시켜요. 그럼 돼요. 목회자들한테. 자, 넘어가서 8절 9절 보겠습니다. 8절 9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자, 너희를 영접하면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먹으라는 겁니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라는 거예요. 주는 대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먹고 그다음에 너가 가진 것은 남김없이 베풀라는 겁니다. 제가 사역했던 공동체에서는 이제 방학 때마다 단기 선교 팀을 꾸려가지고 단기 선교를 많이 나갔거든요. 많은 그 저의 동료 목회자들이 정말 걸리지 않기를 바랬던 선교지가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하면 키르로 시작하는 중앙아시아의 한 나라였어요. 목회자들이 거기만 걸리지 추첨을 하거든. 목회자들 여러 명이 둘러앉아가지고 추첨을 하는데 거기가 걸리지 않기를 바라는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거기 너무너무 좋은 사역지인데 단기 선교지로. 근데 딱 한 가지 때문에 목회자들이 다 꺼려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현지의 그 오지 마을로 들어가면은 그 마을에서는 가장 귀한 손님이 왔기 때문에 그 팀의 대장 리더에게 대접하는 음식이 있어요. 그게 원숭이 고리였습니다.
지금도 그러나요? 지금도. 그러면 이제 그 목회자가 인솔자니까 거기 그 마을에 들어가면은 이 목회자가 뭘 먹어야 되죠? 원숭이국을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저희 동료 목사님들이 다 거기만 걸리지 않기를 바라며 이제 추첨을 했었습니다. 그럴 정도였어요. 근데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는 대로 먹어야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어떻게 하라? 먹어라. 먹어야죠. 먹어야 됩니다. 목사님은 드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이 뽑기에 뭔가 은혜가 있나 봐요. 저 한 번도 안 갈렸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안 갈렸어. 갔었으면 근데 저는 그래도 잘 먹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잘 먹습니다. 주는 대로 먹거든요. 네. 또 예의상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다 먹어야 또 우리가 아낌없이 남김없이 줄 수가 있습니다. 복음도 전하고, 그죠? 우리가 가진 것들을 베풀 수 있는 또 그런 호의도 우리가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시는 복음과 또 여러분이 하나님부터 얻은 능력을 그 사람들한테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거절당할 때 사역 수칙이 누가복음 10장 10절부터 16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9장 5절 말씀의 확장판이에요. 그래서 조금 9장 말씀과 함께 연계해서 보면은 자, 너희를 영접하면 거기서 머물면서 사역하면 되는데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냐? 거리로 나아라는 거예요. 거리로 나와서 발의 먼지를 떨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도시를 떠날 때 그 땅에 부정한 것을 떨어버린다는 의미로서 관습적으로 행했던 행동이 발의 먼지를 떨어내는 것입니다. 같은 유대인이 살았던 마을이나 성이지만 너희를 영접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발의 먼지를 떨어내버리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 유대인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9장 5절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증거로 삼으라라고 말합니다. 발에서 먼지를 떠내림으로써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증거로 삼으라는 거예요. 9장 5절에서는 이제 증거를 삼으라라고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12절부터 15절 사이에 그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죠? 심판받을 거라는 거, 구원받지 못할 거라는 거, 지옥 갈 거라는 거, 이것을 얘기하라는 겁니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들의 권위를 예수님과 동등하며 하나님과 동등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말씀을 좀 권위주의적인 그런 사역자들이 자신의 권위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인 것처럼 좀 잘못 적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요, 항상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 예수님의 말씀을 앞서 얘기했던 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라고 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라고 한 거를 그대로 전했을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16절에 너희를 대한 것은 나와 곧 하나님을 대한 것과 똑같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 조건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때에 예수님과 하나님과 같은 권위가 부여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데 그 권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인정하며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0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좀 적용했으면 좋겠는데,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파악하려는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죠? 전달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를 다 제자로 부르시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설교를 하는 목회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죄인이며 유한한 인간이기에 성경 말씀을 올바로 파악하고 전달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100%입니다. 100%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파악하며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관점과 방법으로 성경 말씀을 올바로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설교하는 목사님한테 너무 많은 짐을 여러분들이 지우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하는 목사님이 한 편의 설교를 하는데 충분한 에너지와 시간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확보를 좀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교회에 이제 중직자가 되시거나 또 탑 리더가 되시면은 그때 여러분들 교회의 사항들을 보시면서 이러한 환경들을 여러분들이 좀 조성해 주시고 만드시면 좋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뭐죠? 부교육자도 많이 뽑아주면 돼요. 근데 이제 일반 교회에서는 인건비 나가기 싫으니까 한 명 뽑아가지고 한 명한테 어떻게 하죠? 몰빵합니다.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 너무 많고 그 사역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파악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져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악순환 중에 하나입니다. 악순환 중에 하나.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심판과 지옥 이 부분에 대해서 선포하라고 얘기하세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과 심판과 지옥, 죄 회개에 대한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듣기 좋은 얘기, 긍정적인 얘기, 즐겁고 재미있는 얘기, 세상적인 성공과 축복에 대한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찬 설교 메시지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내용들이 너무 지나치게 과하다는 거예요. 밸런스를 잃었습니다. 기독교에도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많이 침투해 있거든요. 메시지 안에서도 많이 침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 싫을 수 있지만 지루하지만 구원, 지옥, 심판, 죄, 회개에 대한 메시지 지금부터 더 많아져야 돼요. 더 많아지려면 여러분 청중이 그거 원해야지 많아집니다.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화될수록 또한 우리 교회의 메시지들도 더욱더 건강해지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절간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70명의 제자들이 기뻐했습니다. 왜요? 귀신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물론 앞에 이제 주의 이름으로 행했더니라고 이제 단서를 달고 있어서 뭔가 크게 잘못된 것이 없는 내용인 것 같지만 결국은 뭘 기뻐했느냐? 귀신이 우리에게 항복한 것을 기뻐했다. 예수님 말씀이 나와요. 20절 말씀을 보면 귀신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그러니까 70명의 제자는 귀신이 우리에게 항복한 것을 기뻐했다. 그렇죠? 자기 업적을 기뻐했습니다. 마치 그것이 자기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임을 기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칭찬과 권면을 함께 말씀하시거든요. 그래 잘했다. 내가 봤더니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그렇게 칭찬을 일단 하세요. 이후로 권면을 하십니다. 근데 너희의 능력은 다 내가 준 능력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내가 주었다. 그리고 너희를 해칠 자들이 결코 없으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업적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공로주의예요. 공로주의. 자기 공을 높게 평가하는 거. 자기 공으로 됐다고 생각하는 거.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원천은 뭐죠? 누구죠? 주님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귀신이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대신에 뭘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늘에 기록된 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기록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계시록 말씀들을 살펴보면은 그리고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을 살펴보면 한 가지는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어디에 적혀지냐면은 생명책에 적혀집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는 생명책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책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장이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생명책과 함께 기록된 또 다른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에는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 하면은 자기 행위를 따라 기록된 내용들이 수록된 책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행한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 모든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로마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즉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상급을 받잖아요. 그 상급의 근거를 어디서 찾을까요? 행위책에서 찾습니다. 그 다음 심판받는 자들은 형벌을 위해서 참고하는 책이 뭐예요? 행위책입니다. 그러니까 심판받는 자들은 이 악한 행실들이 기록된 것에 따라서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늘에 기록된 책은 두 가지 종류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생명책과 행위책. 행위책에도 여러분 뭐가 많이 기록되어 있으면 좋을까요? 모든 게 다 기록되는데 내 악한 행위보다 내 선한 행위가 많이 기록되어 있으면 좋겠죠. 그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이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1절부터 24절까지 쭉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 주셔가지고 이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구원받은 것이 정말 큰 복입니다 라고 이제 23절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 24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고 구원받은 것은 누구보다도 더 복받은 일이라고요? 옛 선지자들보다 그리고 임금들보다 더한 축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이 복을 받고도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복수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쟤보다 날 덜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미성숙한 세속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미 나는 구원받은 것으로 옛 선지자들과 임금들보다도 훨씬 더한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우울해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면 그것은 너무너무나 미성숙한 세속적 그리스도인이자 죄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의 원천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극복하며 이겨내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연회와 구원의 기쁨에 다시 눈뜨게 하셔서 내 업적과 공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기뻐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미 허락하신 복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시고 범사의 벅찬 감사로 주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그대로 나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들을 근거하여 언약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